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서낙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스낙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끝절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죠. 35절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속이고 또 빼앗고 도망치고 지금 이런 내용만 계속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라반 그러니까 주인을 이렇게 떠나는데 도망하는 것이요. 도망가고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또 이렇게 도둑질하고 또 라반은 그런 이제 그 자식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이유는 이렇게 훔쳐간 드라빔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간에도 이렇게, 그렇죠? 그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또 도망 와서 또 외삼촌에게 계속 속고 이렇게, 그리고 부인들도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런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인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그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이런, 우리가 계속 창세기서 읽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참 살벌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상적인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지요. 이런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가신 그 이제 모습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이 은혜의 정점이 아들의 이제 십자가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시작할 때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그 개념을 잘못 갖게 되면은 이제 그 믿음의 길이 완전히 엉터리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그 1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옳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는 참 사람이 신실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른 대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구주. 신실하다는 말은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말을 반드시 이렇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히 3, 40년 전 일대 한국에 이런 믿음이 소개될 때에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렇게 믿음을 소개를 받고, 그렇게 믿음을 막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온 한국 땅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제가 다 20대 이렇게 30대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막 참 열심히 있어서 그랬던지 믿음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구상화 이런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 걸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해라는 것입니다. 계속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예배당은 이런 예배당을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구상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아내를 얻으려면은 아내가 계속 막 팔등신에 이렇게 곱슬머리에 그죠, 막 상투뿔 있는 눈에 계속 구상을 하면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의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확신,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확신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고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데도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 구원받았다 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인데도 그렇게 믿음이 소개되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믿음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야곱이 17절 보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물 곧 그가 받던 나라는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하란 땅으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하란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갈 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 사다리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와서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아시는 대로 라반에게 속아서 아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14년 동안 어쨌든 이제 일을 종처럼 일을 하면서 이제 아내 둘을 얻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몇 장입니까? 보면은 이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며칠 전에 본 거니까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14년 지난 후에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라반이 이제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 품삯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붙잡혀서 6년을 더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18절 보면은 그 많은 것을 모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올 때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맨손으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 일하면서도 재물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가족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라반이 품삯을 쳐주겠다고. 그래서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재물을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삭에게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는 말은,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요, 그 농사로 치면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양의 털을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털옷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추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갔기 때문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가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겠습니까?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이제 이 드라빔이 우리를 내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드라빔이 있는데 그 드라빔을 내가 훔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드라빔이 돈이 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 야곱도 이제 돌아가게 됐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큰 재물을 모은 것도 야곱이 생각할 때는 막 꼼수를 쓴 거잖아요. 이렇게 라반하고 계약할 때 점이 있고 뭐 줄이 있는 양은 다 내 양이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잉태 이렇게 할 때 되면은 거기다가 막 뭐 이렇게 나무 가지 같은 걸 막 눈에 막 보여,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무늬 있는 양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 갚아 주신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그는 어제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제 나는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삼촌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뺏길까봐. 그죠?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죠?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할까봐, 그리고 내 걸 다 빼앗아 갈까봐 내가 그냥 지금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은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외삼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입으로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거하고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것이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만 받고 바로 믿음이 생겼다,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구도의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여인, 그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14년 혹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야곱 자신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정말 믿으면은 싸울 필요도 없고, 그죠? 막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라반은 지금 야곱을 지금 죽일 심산이에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딱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상대를 꺾으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그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 이게 믿음의 경지인데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야곱 자체고요. 야곱이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이렇게 성숙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야곱에게 관심이 있고, 야곱인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재물, 그죠? 행복한 삶, 무슨 라헬 같은 아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지 않는 한에는 이제 이 믿음의 축복을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추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구도의 길이지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정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것들, 내가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속이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꼭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대로 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그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러면은 하루의 생활 자체가 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구도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저 지금 현재의 야곱처럼 계속 내 재물 불려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외삼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복잡해지죠, 그죠? 이런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바뀌고 성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얻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손도 많고 다 자식들이 잘 되고 뭐 무슨 이렇게 큰 재물을 얻고, 그러면 그런 재물을 못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믿음의 길을 들어가기가 폭력입니다. 폭력,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은, 그 라헬도 그렇게 이제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밉지요, 그죠? 아버지가 다 이제 이 지장금을 다 뺏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떠나려고 하니까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야곱이 별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라헬에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들어도 뭐 하나님을 뭐 일본어는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훔쳐가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이런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나는 믿는다는 것은 그는 속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죠? 자기 신념이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숨겨놓은 지금 이 라헬이 훔쳐간 이 드라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엉덩이 밑에 감추어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둔 것은 드라빔, 이런 드라빔을 발견되는 대로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가야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 드라빔을 계속 붙잡고 안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길로 이렇게 순항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